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의 주님,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또 드릴 것 없어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찬양대 진짜 잘하죠?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해요. 네. 저만 그렇게 느꼈나 지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환절기철이라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전후자 계신 분 보고 좀 건강하세요 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건강하세요. 네. 저와 함께 지난주부터 경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 Practice of Godliness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대목을 가지고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십니까? 뭔지? Fear of God,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다음에 뭐죠? Lov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 번째 뭐였습니까? Desir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갈망. 이 세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함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야, 나 정도면 참 하나님 잘 믿고 있지라고 스스로 판단 내릴지 몰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세 가지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가장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경건이라는 기본 태도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실제적인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건에 대한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이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빵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돌들을 명하여서 한번 빵이 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우리 4장 4절 말씀 다시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들이 밥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과 또 저녁을 먹고 살아갑니다만 우리 몸 안에 깊숙한 내면 안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육신이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같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금 곧 정금보다 더 많이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금괴가 떨어져 있고 성경이 떨어져 있으면 먼저 성경을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정의를 내렸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정의 내려갈 때 한 가지 문장으로 이것을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과 나와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이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말씀과 나와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고 또 말씀의 풍부한 은혜를 또 누리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한 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과 나와의 이 거리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마다 이 명절 때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모습들이 다른데요. 어떠한 가족들은 정말 서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웃으면서 정말 그 입가의 미소와 마음속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어정쩡한 관계와 어색한 분위기마저 감도는 것을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정들의 특징은 1년 동안 서로 아무런 왕래가 없고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다가 정말 1년 만에 한 번 명절 때 본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서로 어색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 또 어정쩡한 부모 자녀의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해서 한 방 안에서 서로 어색하게 앉아있고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도 서로 친근함이 있기보다는 서로 무언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거죠. 부모, 자녀의 관계로서 존재하지만 그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핏줄로 맺어져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자주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안에 있는 그 속이야기, 속마음을 서로 함께 나눌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더욱더 이어가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무언가 꺼림칙한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죠. 교회 생활을 해도 무언가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내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야 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요, 정기적인 이 만남과 교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노트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언제 가졌던 거죠? 아침에 가졌던 거죠.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러 갔던 우리 예수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영국의 목회자 가운데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벌써 수백 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요, 이렇게 큐티잭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에 구약을 2장 읽고 신약을 2장 읽어서 1년 동안 이대로 계속 읽어 나가면 구약을 1독하고 신약을 2독하고 또 시편을 2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예요. 바로 그 맥체인 목사님이 바로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니까 29살에 목회하다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29이란 나이에. 근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남겼던 그 삶의 발자취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남겼던 3가지 결단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번역해도 그 처음에 뉘앙스가 살아나지 않아서 제가 설교 노트에 영어로 좀 담아놨습니다만, 제가 좀 영어로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3가지 결단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Not to speak to men until I have spoken with God.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 않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두 번째 결단은 뭡니까? Not to do anything with my hand till I have been upon my knees. 내가 오늘 이 하루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내 손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던 거죠. 세 번째 결단은 뭡니까? Not to read letters or papers until I have read something of the Holy Scriptures. 내가 오늘 이 하루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 어떤 편지나 어떤 신문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읽지 않겠습니다라고 3가지를 결단했던 거죠. 사실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사역하실 당시에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당시에는요, 목회자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많고 목회자가 많은 시절이 아니라서 한 명의 목회자가 그 전 지역에 살고 있는 6천 명의 성도를 담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신방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6천 명의 성도들 1년 동안의 사역이 끊임없이 바쁜 거죠. 6천 명의 성도를 목회자 한 사람이 돌보고, 가끔 그 안에 목회자 후보생인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거죠.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거든요. 너무 바빴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셔서 29살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인데, 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침에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혹은 내가 배가 고파서 아침을 먼저 먹고 혹은 브런치를 먹고서 오전 10시나 11시 혹은 12시 때에 내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미 몹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말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먼저 드리는 삶이야말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그분이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정해놓은 규칙들, 나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말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 손으로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신문이나 편지나 그 어떤 다른 글도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바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쁜 일정이 앞에 놓여 있고 이 업무량이 쌓여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침에 참 바쁜 하루를 시작하실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일어나서 또 아침도 부랴부랴 챙겨 먹고 또 직장으로 또 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드린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의 아침의 생활을 보면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달콤하게 잠을 자고 어찌 보면 여유 있게 아침에 토스트나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아침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아마 꿈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버트 맥체인의 목사님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그들이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 그 시간은 바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토머스 머피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도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른 아침 영혼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천국의 우물로부터 물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 물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이 토머스 머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흥미를 좀 이렇게 갖게 된 이 내용이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오늘 이 하루 10분밖에 하나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그 10분을 잘 활용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된 걸 제가 해석해서 잘 활용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을 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책상을 잘 정리해 놓고 성경책을 딱 폈어요. 어느 정도 읽어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라랑 하고 막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막 카톡이 울리거나 아니면 막 전화벨이 울리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뭐 하나 보려고 딱 열면 요 링크 안에 또 다른 링크가 있어서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 토머스 머피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스마트폰 뭐 문자 왔다고 바로 그 넘어가거나 카톡 왔다고 답장 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고요하게 하나님하고 확실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배우자에게 가서 혹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루에 정말 이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고요하게 하나님과 함께 확실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라고 말해도 아이들이 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뭘 보여주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토마스 머피 목사님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이러한 습관이 형성되기만 한다면 당신이 살아갈 힘을 공급해주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 삶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누구도 이 시간이 처음에 막 기뻐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고 싶고 피곤하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이 시간을 갖자 하는 그 자세가 처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생기 있게 하는 시간이 되며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그의 사역에서, 그의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토마스 머피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게 될 때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상당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매일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언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고요하게 하나님과 확실하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꼭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 바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바쁘세요. 일하시는 분도 바쁘고 은퇴하신 분도 나름대로 또 자기의 삶의 패턴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헨리 마틴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더 자주 더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려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며 우리의 영혼을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이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가져다주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천국의 공기로 숨쉬게 되며 천상의 물로 샤워하게 됩니다. 조금 시적인 글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헨리 마틴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책상 어딘가에 이렇게 던져 놓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던져두고 산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교회용 가방에 말씀을 거기다 놓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그냥 내 가방 안속에다 넣어놓고 살아간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지 않을 시간은 없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 시간이 남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참 바쁘셨어요. 낮에는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요, 또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시고, 저녁을 먹으면 그 예수님 머무시는 집에 병자들이 밀물처럼 쏟아 들어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가 하니까 폭풍이 일어나는 그 뱃속에서도 주님 그 밑에서 잠자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두시고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제 눈을 사로잡는 그런 책들에 이런 제목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100일 만에 성경 일독하기, 60일 만에 끝내는 성경 읽기, 이런 책들 보면은 부록으로 이렇게 CD 같은 게 좀 이렇게 달려오는데요. 그 CD 이렇게 플레이해 보면 그 남자 혹은 여자 목소리로 정말 무슨 랩하듯이 막 성경을 막 읽어가요. 빨리빨리 막. 그래서 요즘에 성경책도 보니까 일독 성경, 100일 일독 성경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루 만에 모세오경을 끝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빨리 일독하고 싶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출판된 책들이겠죠. 혹은 성경을 좀 다독해서 좀 자기 어떤 그런 만족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다독하는 것에도요 유익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성경을 너무 빨리 읽다 보면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그 안타까운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최종적인 목적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을 한 번 읽었어, 난 2번 읽었어, 3번 읽었어. 그것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너무 많은 분량을 읽어가는 것은 사실 읽었다라는 그 사실만 남을 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 읽다 보면 그냥 그 성경을 덮는 순간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 그냥 읽었다라는 그 사실만고는 남는 게 없는 성경 읽기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성경 읽기는 어떠한 영적 성장도 사실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밥 먹는 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먹어요. 어떤 사람은 소식합니다. 그러나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든지 적게 먹는 사람이든지 일단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으면 결코 탈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 먹으면 돼요. 때로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몇 장 읽는 것보다도 몇 구절만 읽어도 그것이 충분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본문이 오늘따라 내 눈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깊숙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말씀이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던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눈에 띄게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성경을 읽어가도 유독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읽어간 말씀 가운데 한두 구절을 선택해서 그것을 깊게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자, 묵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노트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묵상을 위한 질문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그래. 이것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구나. 그렇구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질문입니까? 이 말씀에 내가 혹시 믿어야 하는 약속, 순종해야 하는 명령, 피해야 하는 죄, 주의해야 하는 경고, 혹은 따라야 하는 모범의 내용들이 있지는 않은가 보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그래, 내가 여태까지 떡으로만 살아왔구나. 나는 이러한 삶을 주의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따르는 모범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셋째로는요,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무 육신의 밥만 먹고 살아왔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요, 말씀을 깊게 묵상합니다. 자, 이 질문들이 끝나고 묵상이 완료되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노트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만을 머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자성어에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머리가 명석한 사람도 기록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트에 잘 정리해두는 습관이 보배 같은 것이죠. 그것을 영혼의 일기장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큐티 노트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우리의 영혼의 여정에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고 그냥 읽고 덮는 거에서 끝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노트를 하나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기록해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록했으면 마지막 단계는 그 내용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은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래, 내가 시간을 정해놔야겠다. 내가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요 짧은 시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책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책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When the Bible is opened, God's voice is heard.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펼쳐나갈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듣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시죠?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가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책을 펼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체류된 분 중에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CNN에서도 패스터 림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요. 풀려나셨죠? 근데 이분이 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억류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다른 거 시키는 게 아니라요, 삽을 한 자루 딱 줘요. 추운 겨울날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삽으로 파내러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얕게 파는 게 아니라요,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빼고 그 시간을 삽질해서 그 땅을, 흙을 파는 거죠. 너무나도 이 단단하게 굳은 땅이니까 이게 힘들어요. 손에 막 굳은 살이 배기고 막 물집이 잡히고 뭐 나이도 많으시니까 허리도 막 아픈데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깊숙하게 땅을 파면 다음 날은 뭘 시킵니까? 자기가 팠던 그 땅 구덩이를 다시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요, 사람의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무의 노동, 아무런 의미 없는 노동을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막 정말 막 죽고 싶은 막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무의미한 이 노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자기가 땅 파고 다음 날 하면 또 덮고, 또 땅 파고 또 덮고. 우연한 기회에 이 목사님이 있는 그 감방 안에 성경책 한 권을 이분이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정말 노동하는 시간 빼고 이 말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펜도 없어요, 이 노트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말씀 보고 암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 자기 혼자서 8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 암송했던 찬송가들 불러가면서 성경 보고 암송하면서.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기 15분 전까지도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줄 몰랐대요. 그 시간까지 계속 말씀 보는.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자기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게 한 700구절 정도 된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자기의 사역에 또 다른 지평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자, 셋째로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기도를 하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요, 저희 교회 그 성경 읽기표 읽고 계신 분들 계시죠? 2018년도 그거 통해서, 스케줄 통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구약 성경 읽기가 다 끝나고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혹시 아직도 시작 못하신 분 계시면 신약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마태복음이라도 시작하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지만 그거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구약 통해서 이제 또 일독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엘서를 읽어가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절이었는데 그날따라 요엘서 2장 12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확 들어왔어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라도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애통하며 슬퍼하며 내 죄를 주님께 구하라. 13절로 넘어가서요, 너는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오늘따라 유독 이 구절이 내게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한 주 동안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걸 읽어도 그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간.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지만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요, 그냥 마냥 부르짖지 마시고요, 말씀을 하나 선택하셔서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기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긴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이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내 환난 날에 만날 도움 되어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나는 조금 더 영적인 내 성장을 원한다, 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런 기도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김 집사님, 저 이 집사님, 저 박 집사님, 하나님, 저 집사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저 집사님, 주님이 피난처 되어주세요. 환난 날에 도움 되신다는 주님, 저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돼요.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 성장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성경을 딱 읽어갔는데 어떠한 말씀도 내게 이렇게 탁 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길 원하는 걸까? 말씀을 읽어도 어떤 감흥이 없을 때는요,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지금 이러한 내용을 읽었는데 주님, 내가 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는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초청하는 문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동행해야 해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고요하게 확실하게 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씹어서 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게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화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